손을 얹고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계시의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시대에 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임을 믿으며 말씀대로 살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열왕기하 1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이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어버이 주일이라고 하는 특별한 날로 정하여서 예배하며 나아가는 주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부모님을 강한 분으로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는 아이들일수록 아이들의 눈에는 부모님은 정말 나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큰 산과 같은 든든한 버팀목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시죠. 울면 달려와서 달래주시고, 우리가 아프면은 밤새 나의 곁을 지켜주시고, 내가 길을 잃으면은 어떻게든지 나를 찾아내어서 나를 집으로 데려가 줄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 그것이 바로 어린 시절을 보내는 아이들의 눈에 있는 어머니의, 아버지의, 부모님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조금씩 자라다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던 부모님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장성한 나이가 이르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모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부모님은요, 잠 못 이루시는 분이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자녀가 어릴 때에는 아플까봐 걱정하시고, 학교 들어가면은 공부가 뒤처지지는 않을까,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은 당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고, 좋은 학교에 진학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진로의 고민, 결혼의 고민, 자녀를 낳으면 자녀의 문제로, 부모는 한평생 한 가지 걱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만 가지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 분이 바로 부모님 아니신가요? 그런데 부모님은 자녀 걱정만 하시는 분이 아니죠. 직장 생활도 하지 않습니까? 사회 생활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학교를 다녀보십시오. 학업을 하는 것도 힘든데 다른 거를 생각할 겨를이 있나요?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직장 생활하기도 빠듯한데 어떻게 자녀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죠. 현실을 살아가기 너무 힘드니까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이것들을 다 감내하신 것 아닙니까? 직장 생활, 사회 생활, 사람들과의 관계,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또한 부모님을 모시고 있으면 부모님을 모시는 일들까지 다 하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자녀 양육에까지 모든 것들을 쏟아 부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쯤 되어서 부모님께 잘해야지라고 하면은 이미 그때는 너무 늦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할 때가 많은 것이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님들과 자녀 세대의 딜레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죠.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한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오신 삶의 모습을 한 단어로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나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시며 밤잠을 설치시면서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우리 부모님의 모습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 세대들이 점점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나이 때에 부모님이 이런 어려움이 있으셨구나, 이 연세에는 또한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봉착하셨겠구나. 만약 나의 부모님이 큰 산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사실 자녀들에겐 큰 산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 속에서는 현실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얼마나 눈물 흘리시고 얼마나 어려움에 봉착하며 살아가셨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방에서 우려쌈을 당하는 고난들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히스기야 왕이 그러한 삶을 봉착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8만 5천 명의 적국이 히스기야 왕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그 국가를 이끌어 가야 할 지도자로서 대적자 한 명을 감당하는 것도 힘든데,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처리하기도 힘든데 적군이 18만 5천 명이 성 앞에 가로막아 버린 것이죠. 당장이라도 무너뜨릴 기세로 공격을 들어온 것입니다. 저희가 열왕기상을 읽다 보면은요, 이 열왕기하는요,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시간 순서로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들을 보면은 어떤 성경들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들이 있고요, 어떤 성경들은 특별한 주제에 따라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는 그런 후자에 속하는 것이죠. 19장에서는 아수르 사네립 왕이 히스기야를 공격해 오고, 20장에서는 히스기야 유명한 에피소드죠. 죽을 병이 걸렸을 때에 벽을 향하여서 통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15년 연장시켜주는 사건이 있고, 그 이후에는 또한 산발립시라고 하는 그런 다른 적국의 고관들이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막강한 재력을 과시하면서 창고를 열어서 금은 방패를 보여주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사실 열왕기야 20장, 21장, 22장, 23장의 내용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 이전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순서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우리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될 때에 히스기야 왕은 참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에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산당들을 제거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으로 유명한 왕이 히스기야 왕인 것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변치 않게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그 당시 의료기술로는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에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벽을 향하여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사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의 사랑에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나라를 통치하고 종교개혁을 지속적으로 잘 이끌어 나가야 할 왕이었는데, 고관 적국의 대신들이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에 자신의 몸이 건강해진 것,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잠시 망각해버린 채 그의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땅에 그 막강한 재력을 자랑하고 싶은 교만한 마음이 생겨버린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 친한 그 대신들에게 말이죠, 적국의 대신, 다른 국가의 대신들에게 보여줘서 안 되는 이스라엘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창고를 보여주는 것이죠. 다윗 때부터 내려왔던 금은 방패, 무기들이 있는 귀한 보석들이 있는 창고들 말입니다.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이스라엘은 다른 이방 국가들과 그냥 적당한 관계 속에서 지낼 만한 그런 국가라고 생각이 되어졌었는데, 이 창고에 들어있는 상당히 많은 보물들을 다른 국가의 대신들이 보게 되어지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갈 상황이 아닌 것이죠. 즉시 돌아가서 그것을 왕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전까지는 그냥 좋은 관계의 국가였다면 그 금은 보화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반드시 점령하여서 빼앗아야 할 국가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한순간의 교만함으로 말입니다. 한 번의 생각의 착오로 말입니다. 그리하면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고,
이제 오늘 읽었던 아수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는데요. 지금의 이라크 북부로부터 시작하여서 2000km입니다. 그 일대를 다스리던 그 당시에 최고의 대영 제국이었습니다. 그 아수르라는 국가가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을 앞세워서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씩 하나씩 점령하면서 내려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히스기야에게 요구하는 게 뭐겠습니까? 보물을 내놔라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보물보다도 더 많은 보물들을 내놔라. 그리하면은 우리가 이 군대를 물리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건 히스기야라면은 말이죠. 다시 한 번 더 벽을 향하여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히스기야가 했던 선택은요, 적국의 왕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우리가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할 테니 물러가 주시옵소서라고 하며 그곳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아수르 제국이 원하는 것보다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성전에 발라져 있는, 성전 문에 입혀져 있는 금을 다 긁어가지고요, 다 벗겨가지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진귀한 보물들까지도 다 모아서 적국에게 바치는 인간적 방법을 보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모든 것들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돌아가는 척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면서 한 번 더 말하는 것이죠. 모든 군사들을 동원하여서 이곳을 점령해버리고 침략하라. 히스기야 왕은요, 그냥 인간적인 계산과 생각으로 잘 하면은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판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루아침에 그 성 앞에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군사가 진을 이루어서 공격할 직전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 현실 앞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결국에 그때 가서야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꼭 나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잊어버립니다. 삶의 위기가 닥쳐오면은 세상의 방법을 먼저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고 다 해봐도 안 되면은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 꼭 히스기야와 닮아 있다 보니 정말 흠이 많은 신앙인이다라고 하는 이 말이 나의 표가 되고 나의 명찰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히스기야처럼 흔들립니다. 히스기야처럼 교만할 때도 있고, 히스기야처럼 두려움에 빠질 때도 있고, 마지막에 가서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려고 하는 그런 부끄러운 신앙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히스기야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가 생각하였던 왕의 히스기야 왕이 생각하였던 것보다도 더욱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히스기야와 그 백성 가운데에 부어주셔서 구원하여 주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버이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겪어오셨던 그 수많은 우겨쌈을 당하는 어려운 부분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게 될 수많은 우겨쌈을 당하는 어려움들 속에서 이제 우리는 어떤 결정하고 어떤 결단을 해야 될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발견할 수 있기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아멘. 고대 근동에서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 말이죠. 그것도 18만 5천 명입니다. 어떻게 전쟁을 하겠습니까? 성 안에 가둬버리는 것이죠. 더 이상 어떠한 공급이 불가능하도록 모든 것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성 근처에 있는 모든 농작물들을 불태워 없애버립니다. 모든 수로를 끊어버립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당장은 살 수 있지만은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지나가고 나면은 점점 그들의 생필품이 떨어지고 식량이 떨어지고 모든 것들이 떨어지면서 항복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방법이 고대 근동의 전쟁인 것이죠. 그래서 대군을 이끌고 오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은요 점점 굶주림의 소리가 커져가게 되어지고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커져가게 되어지고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탄식 소리가 곡소리가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러한 대국과의 전쟁에서 당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그 성으로 보내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를 그 성에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에게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첫 번째로 이렇습니다. 지금 이 성 안에 있는 곡식이 결코 부족하지 아니할 것이어서 올 한 해는 이 곡식으로 말미암아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고 내년에도 그 곡식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을 것이고 세 번째 해가 되어지면은 그곳에서 싹이 나고 생명력이 나타나서 여전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성에서 필요하는 모든 생필품들과 음식들이 공급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적 당장 피부에 와닿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능력으로 해결하여 주시겠다라고 첫 번째로 약속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29절이 첫 번째 그 약속이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3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이제 그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자라나느냐, 뿌리가 깊이 자라나듯이 그리고 뿌리 깊은 뿌리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또한 내가 너희들을 변화시켜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 때로는 우왕좌왕할 것이고 때로는 여러 가지 불신앙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들과 현실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본인들도 알지 못하게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신앙이 조금씩 자라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눈에는 당장 보이지 않지만 뿌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땅속 깊숙이 자라나는 뿌리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그러나 그 뿌리가 깊이 내려지게 되면은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되어지게 될 것이고 그 깊은 뿌리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러한 식물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어려움을 당한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당장 현실적인 어려움도 해결해 주겠지만은 동시에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영적인 은혜도 공급하여 주시겠다라고 이 약속을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말이 됩니까? 히스기야 왕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했던 모습들을 바라보면은 그렇게 하고 싶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이죠.
성전에 입혀져 있는 금을 다 긁어가지고 적국에게 다 주었던 그 불신앙의 모습들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해줄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야지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보는 것도 그렇고, 내가 손에 만지는 것도, 내 발이 가는 것도, 내 입으로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하실 이유가 전혀 없지요. 그런데요, 왜 이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3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 중반전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리라. 여호와의 열심히, 여호와의 열심히,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들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삶의 모습들이, 과거의 모습들이 부끄럽고 정말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시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비전 방송교회 성도님 여러분, 한 주간 세상을 살아오는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이 흔들렸습니까? 내일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의 발걸음 속에서 나의 신앙을 흔드는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서 낙심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으셨습니까? 그런데요,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열매 맺기 전에 반드시 있는 것은 바로 땅속 깊이 맺는 뿌리가 내려가는 그 일들이 먼저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열심이 임하게 되어질 때 말이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가운데에 그 어려운 상황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의 뿌리가 잘 신앙이 심겨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열심, 여호와의 그 열심의 은혜가 언제나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서 늘 나타나실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 히스기야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행동과 모습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며 기도하였다. 결국에는 회개하며 기도하였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3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3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찍이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후손과 그의 백성과 그 나라를 지키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셨던 그 근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희망과 소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다윗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그 연약한 백성들을 지키셨듯이, 보호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과 맺어진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하고 똑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성을 보호하리라,
보호하리라라고 하는 이 보호한다는 단어가 참 의미가 있는데요. 이 보호한다라는 단어 속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적국에서부터 날라오는 그 모든 화살들을 막아줄 수 있는 방패와 같이 막아준다. 떠물 수 없는 큰 돌 성벽과 같이 막아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니까 우리 부모님의 모습들처럼 생각해 볼까요? 실수하고 연약함이 많은 아이들을 향하여서 돌멩이와 온갖 비난의 화살이 날라올 때에 아이들을 품에 품고 안아주시는 그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하여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도 차별이 없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모두에게 이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도 히스기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도 곧 잊어버리고 위기 앞에서 먼저 세상의 방법을 찾고 그 모든 것이 무너진 후에야 비로소 무릎을 꿇으려고 하는 그러한 연약한 우리들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자격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진 그 약속, 언약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다윗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충분히 지키실 수 있는 이유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까? 나의 의로움, 잠깐의 의로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부를 살펴본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이 많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제가 일주의 뜻대로 은혜대로 살고자 했지만 또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연약하여졌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의 열심의 은혜를 나에게 보여주시옵시고 나에게 믿음의 뿌리가 심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 되어주시고 나의 성벽이 되어주시사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저의 삶이 일어설 수 있도록, 제가 지금 봉착한 이 문제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에 그 언약 속에서 우리에게 선하고 아름답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의 가장 핵심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킥 되어지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어떻게 역사하셨느냐를 보게 되어지는데 3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압도적인 능력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18만 5천 명입니다. 말이 18만 5천 명이죠. 지금도 최고의 전투력을 가지고 있고 군사기술과 과학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18만 5천 명입니다. 지금과 같은 군사 무기가 있던 시절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한밤에 정말 그 짧은 시간에 그 어떤 군사력으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18만 5천 명의 적군이 한순간에 송장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밤중에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요즘 과학이 많이 발전하고 많은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거 옛날 이야기 아닙니까? 그냥 과장한 과장법이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목사님, 말이 18만 5천 명이지 그냥 적당히 떠나간 것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기독교라는 종교가 그렇게 두리뭉실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안에서도요, 많은 고고학자들이 있거든요. 이 고대 근동지방, 중동지방을 다니면서 연구하고 탐구한 학자들이 있고요. 기독교 외에도 다른 다양한 종교들도 그런 고고학자들이 있거든요. 오래됐습니다. 이미 아수르가 강대국일 때에 그 사내립이 세웠던 비문을 발견한 것이죠. 비문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 저기 북쪽으로 가면 이제 광개토 대왕릉비 있지 않습니까? 업적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강대국들은 고대 근동에 다 이런 거 세웠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전력을 가지고 있던 나라였기 때문에요, 한 나라를 침공한다, 돌에다가 씁니다. 몇 명이 침략한다, 그 나라의 군사력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수치를 씁니다. 언제 날짜까지 다 씁니다. 점령하였다, 이겼다, 포로로 잡아왔다, 다 씁니다. 여기에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고 있던 이스라엘을 18만 5천 명이 침략하였다 발견됐습니다. 비문이 말이죠. 그런데요, 그 비문이 어디까지 내용이 쓰여졌을까요? 거기까지만 쓰여졌다는 것이죠. 18만 5천 명이 이스라엘을 침략했다라는 것까지만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 밑으로는 없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이미 판명된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 일어났습니까? 한밤중에 일어났습니다. 한밤중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이라는 시간들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밤, 나의 건강의 밤이 찾아올 때가 있죠. 나의 직장 생활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나의 미래도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밤인 거죠. 소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장 깊은 밤중에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에, 모든 방법이 끊어졌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보게 되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비전 학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현재 어떠한 밤이 찾아왔습니까? 어떤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은 지쳐 있으십니까? 소망을 가지십시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은혜가 나에게 있다면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열심히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가장 깊은 어두운 시간 가운데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대신 일하여 주시는 가운데에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시는 가운데, 아침이 밝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그저 바라보고 하나님만 찬양하면 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수르의 포위 속에서 떨고 있던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들려온 이사야의 예언과 그날 밤의 기적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한 소망을 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고난의 때는 하나님께 더욱더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뿌리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 내리시기에 일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우리의 자격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진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연약한 가운데서도 지킴을 받았듯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방패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단 하룻밤만에도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절대 주권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상처 있고 지쳐 계신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한 우연이나 세상의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지는
그러한 연약한 인생이 아닙니다. 죽음의 위기와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나를 힘든다고 할지라도 히스기야 왕과 같이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그 군대까지 나의 그의 삶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방패되어 주시고 여호와의 그 열심히 우리의 삶을 붙들으시는다 하면은 정말 지금은 우리의 눈에 뭔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내려져 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열심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소망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주하게 될 내일부터 시작되어질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소망함을 가지시고 언제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내 힘으로 이것을 이겨내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나를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는 가운데에 주의 날개 안에 거하시고 마침내 그 주의 구원의 은혜를 목도하는 가운데에 아침을 마주하게 될 때에 놀라운 나의 삶 가운데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비전항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가 기도를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